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26장 그리스도의 봉사. 시험이 끝난 후 사탄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려 그분이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맹렬하게 유혹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시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특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낙심하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더욱 강요한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도록 이끌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실망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의식과 제사에 엄격할지라도 그들이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펼치시는 동안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과 증오, 경멸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 몹시 바삐 활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종종 분노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 벼랑으로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은 무리를 위해 큰 고난과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할 자로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지배하는 사탄의 능력을 꺾는 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절름발이를 고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잔악한 권세 아래 얽매여 있던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비와 동정, 그리고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서 주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도 많은 사람은 그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설교자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침착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교훈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매우 편기하여 가장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슬픔을 보실 때 동정과 연민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사랑과 인정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음성으로 사탄의 권세를 꾸짖어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에 감동되어 차마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너희가 왜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본 이적들과 들은 지혜, 사랑, 그리고 고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거룩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을 책망하며 너희도 또한 미혹되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관리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조롱하듯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고위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작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강요함과 증오는 구원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미혹하여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게 하고 그분을 잔혹하게 죽이게 만들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하여 자신의 겸손과 온유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사탄이 그의 계획을 꾸미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신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세상의 시련을 경험한 자들을 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 들짐승을 사냥하듯 그를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특별히 승천시키셨고 천사들은 그를 영광과 승리 가운데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높이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마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를 둘러싼 밝은 빛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주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애원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미겔이 내려와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렸습니다.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붙잡으려 했지만 미겔은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포로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온유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더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는 변화하여 해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자들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그들을 둘러싼 구름을 놀람과 두려움 속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